민수기 17장 1절에서 7절 이 본문을 기억하시는 분은 계실 것 같아요. 2년 전쯤에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했냐면 1월 셋째 주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제가 이렇게 졸업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의 여전도의 주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전도의 주일인데 저희는 전도회보다는 여성을 위한 주일로 지키고 싶다라고 하면서 여성에 대한 얘기 중에 하나인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이 본문이 대단히 중요하다. 26장에서 민수기에서 엄청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수기가 26장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세대가 완전히 시작되는 본문이에요. 근데 26장 인구조사가 끝난 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그 27장부터 끝나는 36장까지 슬로보아스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슬로보아스에 대한 얘기가 27장에 한 번 나오고 36장에 한 번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맨 앞에 한 번 얘기하고 맨 뒤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수사학적으로 수미상관이라고 얘기한다고. 앞과 뒤가 똑같다. 이런 걸 조금 더 유식한 말로는 인크루지오라고 얘기했다고 제가 얘기했더라고요. 그래갖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도 처음에 얘기한 거 마지막에 얘기한 거가 같으면 되게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민수기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전에 했기 때문에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 또 다른 얘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우연히 이제 길을 가다가 교회 간판을 본 거예요. 교회가 이제 본인들의 소개하는 간판이 있잖아요. 되게 낡은 간판에 3개가 쓰여 있었어요. 그 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3개가 써 있는데 하나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죠.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3번째 뭐라고 써 있냐면 교회 중심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순간 교회 중심? 이거 좀 어려운데 이렇게 이분들이 생각하는 교회 중심은 뭘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교회 중심, 하여튼 신앙 중심으로 살자 뭐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교회로. 그리고 저한테 2번째가 마음에 되게 어려웠어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 단어를 보는 순간 되게 무겁더라고요. 2번째 이 교회가 중심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성경 중심이었어요. 당연한 얘기죠. 교회가 성경적이어야 되고 우리가 항상 교회는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 이제 종교개혁도 오직 성경, 오직 말씀 뭐 이런 얘기하면서 시작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교회 그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야기의 간판을 딱 보는데 2번째 성경 중심이라는 이 말씀이 이야기가 저한테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수강아 너는 정말 성경 중심적으로 사냐? 근데 이 얘기가 저한테 딱 들어오는 순간 제가 목사인데 그래도 거의 목사 한 20년 한 것 같은데 갑자기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내가 성경적으로 정말 사나? 라는 반문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현듯 아주 오래전에 이제 목사가 되려면 신대원을 가잖아요. 근데 신대원을 가려면 면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 면접을 보냐면 이렇게 노회라는 곳이 있잖아요. 교회들이 모여 있고 그 위에 노회가 있어요. 근데 노회라는 곳에 모여갖고 이렇게 신대원에 가는 청년들이든 뭐 사람들이든 모아갖고 이렇게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대원에 가기 위해서 그 면접에 갔어요. 근데 면접관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3명이 앉아 있는데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잘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또 신대원 간다고 온 사람들인데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 잘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순간 잘하나? 이런 생각이 또 저한테 들은 거예요. 근데 저분이 얘기하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짧은 순간에. 그러면서 얼떨결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나 신대원 가야 되는데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도 너무 당황하신 거죠. 신대원 간다고 내가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 잘하니 이렇게 물었는데 갑자기 나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당황하니까 다시 물어본 거예요. 자, 넌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 잘하냐? 그래서 근데 제가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잘하냐고 물어봐야 될 대상은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겁도 없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근데 목사님이 이제 또 면접관 목사님이 답답하니까 얘를 어떻게든 신대원을 보게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통과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갖고 이렇게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교회 출석 잘하고 신앙 생활은 11조나 헌금 잘하는지 물어보는 거라 잘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건지 신앙 생활을 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답답하고 이제 뚜껑이 막 판국이 된 거죠. 한참 뭐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하여튼간 막 설명하고 옆에 있는 두 명은 저 때문에 아무 질문을 안 받았어요. 아무 질문을 안 받고 저만 질문 받고 끝나고 이거 떨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통과해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이 보기에는 저는 정말 네 가지가 없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 질문에 갑자기 목사님 질문이 잘못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든 거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려고 신대원 가려고 했을 때 그때도 몰랐다. 그때도 교회 생활이 뭔지 신앙 생활이 뭔지 내가 말씀대로 잘 사는지 의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너무 좋고 교회가 너무 좋고 그래서 목사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한 20몇 년이 흐르고 이제 다시 어느 길을 가다가 성경 중심이란 문구를 딱 보는 순간 내가 잘하고 있나?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교회 생활, 심지어 교회 생활 말고 성경대로 살고 있을까요? 많은 교회들이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라고 얘기해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정말 성경적인가? 그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할 때 오늘 본문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얘기했던 내용이 생각났어요. 바울이 로마서 7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바울이가 말씀을 잘 알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심지어 고린도서에 의하면 하늘나라도 갔다 왔어요. 환상으로.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 로마서 거의 끝에 쓴 서신서인데 내가 알기는 잘 아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는 분명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거예요. 왜? 바울이 갖고 있는 연약함, 욕심, 아집, 편견 이 등등등등이 그가 말씀대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성서 일과 속에서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율법서가 있어요. 제가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시편 32편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제가 이거 너무 궁금해갖고 정말 생명으로 써있나 이렇게 봤어요. 정말 히브리어로 생명이라고 써있어요. 하야라고 써있어요. 율법이 그냥 말이 아닌 거고 율법이 생명이라고.
말씀이 생명이라고, 성경이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고 이 말씀을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잘 지키라고, 그러면 너희가 오래 살 거라고, 잘 살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이거를 지키는 것이 되게 어려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걸 알고 있어요. 심지어 여기 앉아 계신 어린 친구들도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다 알아요. 그런데 안 해요. 우리가 그래서 일기를 쓰거나 뭐 반성문을 쓰거나 할 때 자기가 알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런데 그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자꾸 잘못을 해요. 왜? 우리의 욕구가, 또 우리의 편견이, 우리의 지식이, 또 우리의 합리화가 자꾸 우리를 잘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잘못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잘하면 될까요? 근데 바울은 말씀 엄청 잘하는데 자기 잘 못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건 저는 성령을 받는 일 같아요. 성령을 받아야지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죠. 근데 이 성령을 받아서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슬로보앗의 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정말 저는 이들이 성경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 같아요. 근데 이들의 삶을 보면서 민수기 27장 1절부터 7절까지 계속 다시 읽다가 눈에 확 들어온 게 있어요. 첫 번째 눈에 확 들어왔던 건 뭐냐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이에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이 나와요.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5명이 나오거든요. 이때의 노아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아저씨 할아버지 아니에요. 노아 아저씨의 정확한 발음은 노아흐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근데 여긴 진짜 노아예요. 그러니까 철자가 달라요. 다른 이름이에요.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아니에요. 이름 달라요. 여기에 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한번 26장을 쭉 보시면, 민수기 26장을 쭉 보시면 인구조사의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장자 정도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이름 명단이 제대로 다 있지 않아요. 그런데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하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중요하니까. 26장, 27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이들이 한 행위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명단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하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가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가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흔적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을 남긴 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흔적을 남겨야 되는데 유산을 받지 못하면 그 흔적을 남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게, 즉 여자도 물려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 요구에 응답합니다. 여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에서 인구조사에서 여자의 이름조차, 여자의 명단조차, 여자의 머릿수조차 세지 않았어요. 인구조사의 수는 누구만 셌냐면 20세가 넘은 남성만 셌어요. 그런데 우리를 인구조사의 명단에 집어넣어 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남자들이 반발할 수 있어요. 왜? 남자만 쓰고 군대 갈 사람을 뽑으라 그랬는데 명목상은 너네들 군대도 못 가잖아.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남자들이 여기에 동의해 줍니다. 또 하나, 권위적인 남성 사회예요. 남성들이 모든 권력을 가졌어요. 근데 그 권력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땅을 준다는 건. 근데 그 권력을 나눠주는 것에 남성들이 동의합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남성들은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는 거죠. 아니, 그동안 대단히 습관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래, 남자들이 갖는 거야 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여자도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최근 들어서 남녀를 갈라치거나 남녀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봐서는 정말 죄송하지만 못된 일인 거죠.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그들이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대우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걸 실천하는 것에 갈라치기를 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보는 성경적이라는 기준에서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제 두 번째 눈에 들어왔던 건 처음 이야기예요. 슬로보스의 딸들이 나아왔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왔어요. 히브리어는 카라브라는 단어예요. 이 카라브라는 말이 어떤 것과 접촉하는 것을 말해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첫 번째 가까이 간다는 게 뭡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에 가까이 갔다고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카라브라는 이 단어의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의견이 뭔가 있었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서다, 이런 뜻이에요. 일명 데모를 하잖아요. 그럼 데모의 맨 앞에 서 있는 사람, 이런 뜻인 거예요. 주장을 하는 맨 앞장선 사람,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맨 앞에 쓴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어요. 여자이지만. 그리고 땅을 분배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게 문제가 걸립니다. 슬로보아시 몇 대 손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대충 따져보면 슬로보아시 한 6대 손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요셉부터 시작해서 므낫세까지 이렇게 따져보면 한 6대 손 정도 돼요. 그리고 광야의 세대가 요셉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한 10대에서 9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슬로보아시 한 3분의 2 지점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므낫세 전체 지파의 인원수가 얼마냐면 52,700명이에요. 남자만, 20세 이상 남자만. 그런데 이 중에 6대 손이니까 그래도 받을 재산이 꽤 많지 않겠어요? 6대 손인데 꽤 많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꽤 많은 재산을 다른 형제들이, 므낫세의 다른 형제들이 동의해야지 나눠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절대 못 나눠줘요. 여자한테는 1원 한 푼도 나눠줄 수 없어요. 땅 한 평도 줄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거잖아요. 그런데 남성들이 여기에 동의해 줍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읽는 민수기는 므낫세에서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의 위치가 한 6대 선인데 역대기는 또 달라요. 역대기는 슬로보아시 누구의 아들이냐면 므낫세의 아들이에요. 2대 손이잖아요. 바로 집게의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역대기는 바로 3대 손녀가 슬로보핫의 딸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한 3분의 1이나 되는 땅을 물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슬로보핫의 딸들이. 근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 동의해요? 나머지 형제들이 동의해 준 겁니다. 이게 문제가 첨예하게 있는데 남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슬로보핫의 딸들에게 말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름을 다 호명해 드리고 싶어요. 슬로보핫의 딸들. 근데 그러면 너무 기니까 그냥 슬로보핫의 딸들이라고 얘기해요. 이들에게 남성들이 자기 것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실천한 내용들이 여호수아기에는 암묵적으로 나옵니다. 말만 한 게 아니라 이들이 실천한 거죠. 성경적으로 살려고. 제가 저희 윤 목사와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사는 건 정말 어렵다. 성경적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성경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렵거든요. 정말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가끔. 성경적으로 사는 건 목숨을 건 일이에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그때 민수기는 너의 생명이라고 신명기는 너의 생명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야지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성령을 보낸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연속등상에 있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정말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의 목적이 있어요. 성령을 받고 말씀대로 살기 위한 방법이 기도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제자들이 변했다고 볼 수 있어요. 겁쟁이인 제자들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와서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말씀대로 사는 건 더 어려워요. 처음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사는 건 되게 쉬웠어요. 어떻게 쉬웠을까요? 제사를 안 드리는 거. 너무 쉽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금연, 이건 아편과 관련된 일이었다고. 금연을 강조하는 것. 너무 표신하고 좋잖아요. 금주, 쌀도 없는데 막 술을 만들어서 먹는 남성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주를 얘기했어요. 너무 쉽잖아요. 주의를 지키는 거. 산업화가 막 발달돼 갖고 열심히 일하자. 근데 우리는 쉬어야 되겠어요. 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니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산업화 시대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주의를 지켰어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거 누구도 강조하지 않아요. 누구도 이걸 지키려고 한다고 해서 핍박하지 않아요. 제가 군대 가서 여러 번 맞았거든요. 여러 번 맞았는데 맞은 것 중에 하나가 이유가 교회 간다는 것 때문에 맞았어요. 근데 요새는 안 그러잖아요. 요새는
내가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얘기해서 뭘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더 문제예요. 기독교인으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말씀대로 살기가. 옛날에는 그게 보였으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뭐 금주, 금연, 주의를 지키는 것, 제사를 안 드리는 것 뭐 등등 편했거든요. 표시내기가. 근데 지금은 더 어려워요. 왜? 지금은 이제 말씀의 기준이 높아졌거든요.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거든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정말 오늘 민수기 17장에 나온 대로 누군가에게 평화를 만들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의 삶을 살려주는 자로 되는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씀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연찮게 그 아침 이슬을 만드신 김민기라는 분의 다큐를 본 거예요. 학전이라는 소극장이 지난 3월에 문을 닫았거든요. 근데 이 김민기라는 분의 다큐를 보면서 너무 반성이 되는 거예요. 저분이 무교인데, 그분 무교거든요. 근데 정말 기독교인 같이 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 거죠. 학전이 한 30년 전에 만들어진 소극장인데, 그리고 극단인데, 그리고 저는 거기서 공연한 몇 개의 공연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몇 번 가서 봤던 기억도 있어요. 근데 그 학전을 만든 김민기라는 분이 한 30년 전쯤에 배우들한테 임금을 줬다는 거예요. 계약서를 써서. 근데 그 당시 어떻게 배우들이 처우를 받았냐면 6개월 일하고 10만 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대요. 연극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근데 김민기라는 이 대표님이 극단을 만들고 처음으로 연극 배우와 계약서를 쓰신 거죠. 너의 기본급은 얼마야? 기본 출연료는 얼마야? 그리고 연극이 진행되면서 수입이 들어오면 배당금은 뭐 0.8%, 1%, 공여도에 따라서 이렇게 줄 거야 라고 계약서를 썼다는 거예요. 사회에도 별로 없었던 일이에요. 일반인들도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연극 배우들이 살아야 되니까 이런 계약서를 쓴 거죠.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나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표인 김민기 씨가 배우보다 20살 아들뻘 되는, 딸뻘 되는 배우보다 더 적게 임금을 받는 적도 많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기셨습니다. 월급으로 이겼다고, 더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또한 정규직 직원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스태프들을 다 정규직으로 했다는 거예요. 정규직으로 한다는 건 4대 보험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4대 보험을 해줬다는 거예요. 신용불량자였던 그 배우의 스태프들, 뭐 배우든 스태프들이 신용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놀랍죠. 근데 이제 지금은 재정난에 의해서 문을 닫게 됐다고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고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평하게 사는 이익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한 거죠. 저는 이 모습이 어떠면 기독교인이 사회에서 보여줄 중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이분은 자기의 사상 때문에 그렇지만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면 세상이 저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제가 제 이익을 좀 내려놓을게요. 더불어 같이 살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기독교인의 모습이어야 되죠. 특히 오늘날 일자리가 없고 빈부의 격차가 극심한 시대에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어려워져요. 이렇게 되면 기독교인으로 살고 말씀을 실천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단적인 예가 있어요. 교육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교육을 어떻게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거죠. 내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학원을 막 돌려. 막 몇백만 원짜리 막 학원을 가고 과외를 붙여요.
이게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일일지 고민해야 되는 거죠.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독교 사학이 자사고를 만들어야 되나? 고민해야 되는 거죠. 자기 이념을 지킨다고 막 얘기하지만, 자기 신앙을 지킨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기독교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냐? 저는 퀘스천. 왜? 제가 기독교 사학에 있어 봤으니까.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한 군데밖에 안 있어 봤고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아요. 기독교 학교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반 학교가 별 차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더 나빠. 여러분, 정말 기독교인답게 사는 건 쉽지 않아요. 말씀대로. 그걸 끙끙거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정말 기독교인인 거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줘서 우리를 살린 것 같이 우리도 누군가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내려놓는 게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쩌면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그래서 그냥 조금 몸부림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데 그래도 좀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기독교인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대로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오만한 거고, 제가 그 말씀을 좀 실천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쳐요. 근데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언제나 괴로워요. 내 거 조금 더 갖고 싶어서, 조금 더 편하고 싶어서 괴로워요. 근데 이 일을 해요. 여러분, 십자가가 괴롭지 않으면 십자가일까요? 십자가가 괴로워야지 십자가죠. 갈등이 있어야지 십자가죠.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건 마음이 편안하기도 하지만 갈등의 자리에 내가 온전히 나가는 거예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왔어요. 갈등의 자리로. 그리고 그 갈등을 남성들이 온전히 받아서 자기가 안 줄 수 있는데 주면서 갈등했을 거예요. 투쟁할 수 있어요. 우리 안 줄 거예요. 남성의 권위가 있는데 쟤네들은 인구수에도 안 들어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땅을 가지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농사하면 훨씬 잘해요.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다 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핑계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남성들이 도전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슬로보아스의 가족의 자리가 생긴 거죠. 말씀 따라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기를 소망해요. 그러면서 갈등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우리 길을 소망해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자리가 생길 거예요. 내가 제대로 다 하는데 뭐 역사할 자리가 있어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는데 막 여백이 있어요. 막 도저히 제 힘으로는 안 되는 여백이 있잖아요. 그때 그 여백을 채우는 건 하나님의 일이시죠. 그 여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저는 믿음의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 여백을 드리는 우리 길을 소망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 일을 할 때 오늘 읽었던 신명기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생명이 길고 주님의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문제 제기를 듣고 남성들이 그 문제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고 땅의 분배를 정의롭게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믿음의 도전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도구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관점을 주시고 해야 될 사건과 장소를 보게 하시고 믿음의 도전을 할 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그 여백을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고대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